할렐루야. 예. 오전에 이어서 별의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아멘. 그래서 오전 시간에 별의 비밀, 별에는 무슨 별과 무슨 별이 있기에 떨어진 별도 있고 붙들린 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대지에서는 우리가 떨어진 별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 떨어진 별은 뜻이, 떨어진 별이란 뜻은 뭐냐? 이것은 진리에서 탈선하여, 진리에서 탈선하여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이 종을 뭐라 한다?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진리에서 탈선하여서 영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이 끝이 난 종을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떨어진 별에 예표가 있었습니다. 떨어진 별의 예표는 엘리라고 하는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았던,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았던 그야말로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사사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볼 때는 선지자요,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로 볼 때는 제사장, 이렇게 3대 직분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았던 정말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이제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이하에 보면, 사무엘상 3장 이하에 보면 엘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떨어진 별이 되었다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은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물론 나이가 들어서 육안이 어두워졌다는 말도 되지만 또 더 좀 정확하게 보면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죠. 또 몸이 비둔하고 의자에 앉아 생활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릎 꿇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았던 엘리라는 제사장은 그 제자였던 사무엘에게 모든 3대 직분의 축복이 다 옮겨가게 하시고, 이제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본인의 시대를 끝을 내는데 어떻게 끝을 내는가 하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그늘에 있던 사무엘을 이제 등장시켜서 사무엘도 자기 스승이 가지고 있던 3대 직분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갔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그 하나님이 떨어진 별의 예표로 하실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재물을 먼저 자기네가 갈고리로 건져 먹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야단쳐서 끊어버리지 못한 이런 죄를 쭉 나열하시면서 이 엘리를 이제 예표가 되게 한, 무슨 별에, 떨어진 별의 예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과 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엘리가 왜 이렇게 3대 직분의 축복을 고스란히 사무엘에게 물려주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는 떨어진 별 가운데서 어디에 떨어진 별?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에 대한 말씀을 무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네, 아멘. 땅에 떨어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는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왔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왜 땅에 떨어지게 됐느냐, 그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말씀하는가 하면 땅에 떨어지게 된 동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아멘. 자, 4절에 보니까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 던지더라? 땅에 던지더라. 그러므로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용의 꼬리에 피해를 입어서 하늘별 얼마나 많은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 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용이 누구길래 하늘에 있는 별 같은 종들을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가? 이 용이라고 하는 용의 정체가 있습니다. 용의 정체, 용이 누구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용의 정체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용은 누구다? 용은 옛 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장본인이 옛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선 옛뱀으로 역사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이 됐다? 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귀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줄이신 예수님을 그 시험했던 그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용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이 떨어진 별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4장이면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직 용이 될 생각조차 못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가 되어서 이 마귀가 용이 되었으니까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도 강해진 그런 역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까지라도 공격할 정도로 별과 같은 주의 종도 공격할 정도로 이 마귀에서 용으로 힘이 세진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은 또 무엇이다? 사단입니다. 자, 사단은 대표적으로 욥기 1장 6절로 12절과 욥기서 2장 1절로 6절에서 욥의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었던 그 사단이 마지막 우리 시대에는 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용이 될 생각도 못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으니 이제는 마귀가 뭐가 되었으므로 용이 되었으므로 그 용의 힘을 있는 것 다 발휘해서 하늘에 있는 별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공격을 받아내지 못한 별 같은 주의 종 얼마가 3분의 1이나 되는 종들이 떨어진 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땅에 떨어진 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땅에 떨어진 별 3분의 1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시대에 별이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수수하고 떨어지는 이런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용도 많이 이게 머리가 좋아졌습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면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가 낭비되니까 딱 우두머리 두고 별 같은 주의 종 하나만 떨어뜨리면 그를 따라오는 모든 성도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대의 용도 굉장히 이렇게 머리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런 걸 볼 때에 진짜 하늘별같이 쓰임받고 있는 주의 종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죠. 최소한 뭐는 안 돼야 됩니까? 떨어지진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 마귀에 의하여서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함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주의 종들의 자존심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별들이 용의 꼬리, 용의 어디도 아니고 그렇죠. 용의 머리에 맞은 것도 아니고 꼬리, 가장 약한 세력에 의하여서 슬쩍 건드리기만 했는데도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종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용도 성도 공격보다는 주의 종들을 주로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을 자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뭐에 피해를 입어서? 용의 꼬리에 피해를 입어서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별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별 안에 이 하늘별 3분의 1 안에 말세의 종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적 근거로 든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과 5절 요 말씀을 참고해 볼 때 하늘별 3분의 1 떨어진다. 여기에 말세의 종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네, 아멘.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말세 사명자와 같은 아이를 해산하고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응답, 그 결과가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자,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 속에 남자 아이 같은 말세 사명자는 이제 막 해산해서 태어나죠. 그런가 하면 이 3분의 1은 이미 하늘에서 별처럼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의 꼬리에 맞아 떨어진 별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별 3분의 1 안에는 이 떨어진 별 안에에 말세의 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 말세의 종은 이제 막 해산되어서 나오는 그런 순간에 이미 떨어진 별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뭐 하자? 안심하자. 잠시 모에는 들어도, 그렇죠. 잠시 시험에 들어서 좀 업앤다운 있어도 그것 자체가 떨어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은 이미 별같이 찬란한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남자아이와 같은 사명자는 막 태어나는, 이게 교차가 되는 시기인 것이죠. 요게 이제 막 교차되는 그런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별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해 있는 은혜시대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과 불샘에 떨어진 별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도 공격을, 작은 별 공격은 잘 안 합니다. 어떤 별? 큰 별. 왜? 큰 별이 데리고 있는 성도가 훨씬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큰 별을 공격하고 여기서도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은혜시대 종들이 진리에서 탈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사항은 뭐냐면, 떨어졌으면 뒤에 이걸 빼버리면 성도가 속지 않겠죠. 그런데 떨어졌어도 여전히 뒤에는 뭘 붙여놓습니까? 별이라는 글자를 붙여놓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라는, 지도자라는 이런 명칭은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서는 분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별이라고 다 똑같은 별이 아니다. 무슨 별도 나오니까?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도 나오고 또 땅에 떨어진 별도 나오니까 우리가 이 별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요. 네.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은 별이 땅에 떨어지게 된 동기, 그리고 그거에 의한 피해가 얼마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요 구절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게 된 동기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아 나온다는 피해 범위, 요걸 알려준 구절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절로 2절은 이제 땅에 떨어진 별이 이제 나왔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걸 알려주는 게 계시록 9장 1절로 2절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뭘 하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진 별은 나팔의 기준으로 볼 때 몇째 나팔? 네, 다섯째 나팔을 불면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뭘 가지고 나왔다? 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이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으로부터 무엇이 올라왔다? 연기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가 올라와서 연기로 인한 부작용이 뭐냐면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두워졌다는 것은 곧 무슨 뜻? 흑암이라는 뜻인 것이죠. 영적인 흑암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영적인 악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적인 악한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두워졌다는 것은 흑암이요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또 연기를 따라서 뭐가 올라왔다? 황충이와 같은 악독한 인간이 올라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흑암의 피해로 인하여서 사람이 악에 받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 악을 가리키는데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시편 74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 그러면 하나님의 인재 또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 연기는 올라온 곳 자체가 어디입니까? 무저갱인 것이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 이 연기는 시편 74편 1절에서 양을 향하여 뿜어내는 여호와의 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편 7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연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연기로 인하여서 이사야 60장 2절에서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흑암의 시대가 열려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케 하시려고 무슨 별이 나오게 하셔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게 하셔서 무저갱을 열므로 흑암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둠 캄캄함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 중에서 5절로 6절에 보면 밤중이 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은 이런 육적인 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으로 인한 영적 흑암 시대를 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흑암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졸며 잔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뜻하는 겁니다. 뭐와 상관없이 주의 재림과는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 믿는 그 사실 하나로 족하여 사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0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네. 자, 그래서 어두움, 캄캄함을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네, 아멘. 밤중이란 말씀 그것이 곧 영적 흑암 시대를 만나서 피해를 받으니까 졸며 잔다는 것입니다. 자, 졸며 잔다는 것은 결국 안일의 잠, 그 다음에 태만의 잠, 또 게으름의 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무슨 얘기? 영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안일의 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 태만의 잠, 게으름의 잠, 이런 것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 다 다섯째 나팔 불고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무적행을 열무로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으로 인한 피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잠을 잔다 합니다. 잠을 잔다. 이 잠을 잔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깊이 잠들게 하는 잠든 신을 부어주시니까 이 시대에 마땅히 깨달아야 할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떨어진 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꿈꾸기를 좋아하는 이런 몰지각한 목자들이 나오니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떨어진 별의 특징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이건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왜 다 찾아봐야 되느냐? 여기에 한 가지 사항이라도 해당되면 안 되겠죠. 뭘로 갈 확률이 좀 있다. 떨어진 별 쪽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읽으면서 자신에게서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읽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떨어진 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파수꾼들은 소경이다. 그 다음에 무지하다. 그 다음에 벙어리 개라서 짖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개는 뭐 해야 돼요? 짖어야 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꿈꾸는 자요. 이상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워있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또 이 개들은 또 뭐 벙어리개 이걸 또 뛰어넘어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 목자들이니까 결국 누굽니까? 별,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길로만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되건 말건 양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 이속만 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에 잔뜩 취해서 오늘도 어떻게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떨어진 별이 돼서 세상의 재미가 들리게 되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이건 뭘 가리킵니까? 중독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별을 이사야는 이런 특징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졸며 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부작용이 뭐냐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분별력 상실, 분별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이렇게 뭐까지 해요? 또 착각까지 한다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가지가지 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네. 아멘. 그래서 분별력 상실한 결과는 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분별력 상실도 좀 약간 이렇게 어사무사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맞나 이게 해서 어사무사한 것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헷갈릴 일이 없죠. 왜? 광명이냐 흑암이냐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단 거냐 쓴 거냐 헷갈릴 수가 없죠. 아주 단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가려지니까 어둠 캄캄한 흑암이 딱 가려지니까 분별력을 전혀 회복하지 못한 상실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뭐한 채 한다고? 똑똑한 채 한다는 거죠. 그게 분별력 상실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멍청한 사람 별로 없죠. 다 말할 때 보면은 아주 똑똑하고 아주 막 아는 것이 많은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별력을 상실해서 흑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땅에 떨어진 별은 흑암을 내어서 많은 부작용들을 영적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긴장할 것은 뭐냐면 아까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그때 뭐가 열렸습니까? 무저갱이 그때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기, 흑암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열어놓은 그 무저갱을 어디 가서 닿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가서 보면 이때 가서 이제 열려있던 무저갱을 닫게 되는 이런 일이 여기 가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아멘. 자, 무저갱의 그 뚜껑을 열 때는 땅에 떨어진 별이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열었는데 이제 닫을 때는 하늘로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누구를 잡아서 용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열려있던 무저갱의 뚜껑을 덮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용을 잡는 이 역사는 나팔로 치면 몇째 나팔? 나팔로 치면 몇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일? 7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5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는 올라온다? 흑암, 연기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좋아질 확률보다는 악이 치받치는 것이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나팔 불면서 산자의 심판이 시작되기까지 계속해서 무저갱에선 뭐가 흑암 같은 연기가 아주 뿡뿡 뿜어져 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영의 사람이 다른 것도 물론 쑥물도 조심해야 되지만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흑암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한번 딱 덮이면 이게 쑥물인지 생수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특별한 보호 역사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의 피해를 받으면 금방 어두워진 게 뭐냐면 영계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깜깜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뭘 못해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영계가 어두워지니까 또 뭐도 어두워집니까? 말씀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은 등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과 같은 말씀이 빛의 역사를 받아서 더 밝아져야 되는데 흑암의 피해를 받으니까 영계가 어두워지니까 등불 같은 말씀도 자꾸 어두워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주의할 것은 무엇?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 악의 세력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되게 뭐라 할까? 말세복음에 대한 어떤 좀 거부 반응도 오죠. 야, 뭐 또 흑암도 올라온다, 뭐 어두워진다, 분별력 상실한다, 또 화를 받는다 이러니까 좀 약간 거부감도 들지만, 자, 떨어진 별만 있으면 절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별이 나와서? 붙들린 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쑥물을 내어도 무슨 별이 나와서? 붙들린 별이 나와서 생수를 흘러내므로 쑥물에 중독된 것을 자꾸 해독시켜서 진정한 건강한 영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무슨 별이 나와서? 붙들린 별이 나옵니다. 네, 붙들린 별이 나와서 흑암을 물리치려니까 뭘 발해야 됩니까? 빛을 발해야 되죠. 흑암은 당연히 뭡니까? 흑암은 빛의 역사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붙들린 별이 나와서 영광의 빛을 발하여서, 아멘. 네, 영광의 빛을 발하니까 흑암의 피해를 어떻게 해요? 물리쳐 주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오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별만 있다면 기독교 자체가 절망이지만 붙들린 별도 나옵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 위하여서 이 폭염 속에서도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린 별이 나와서 영광의 빛을 발하니까 바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분별력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분별력이 회복돼서 이제는 짝짝 분별이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 영광의 빛이란 말씀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2장 5절, 미가서 7장 7절로 8절, 그리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빛을 흠뻑 받아서 이제는 반사작용을 일으키는 종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네, 영광의 빛. 자, 이사야 2장 5절에서는 야곱 족속을 위하여 비추어 주시는 여호와의 빛이다.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도 어두운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방치해 놓지 않으시고 즉시 빛을 비추신다 하셨으니 그 빛이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나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빛의 역사. 자,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네, 바울도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는 어두움, 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은 절대적으로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않게 하신다. 왜? 항상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빛을 발하여서 흑암을 물리치면 물리쳤지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광의 빛이란 말씀이 나옴과 동시에 우리는 그럼 항상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피해를? 흑암의 피해를 안 받아야 됩니다. 이 흑암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의 빛을 어디에 비추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항상 말씀 따라 말씀 차원에 맞는 빛을 비추어 주셨죠. 그래서 최초의 빛, 창조의 빛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 영광의 빛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비추어 주시는 빛이 무슨 빛이다?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흑암에는 반드시 영광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될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영광의 찬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찬미를 계속 불러도 뭐는 물러간다.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밝아지는 축복을 즉시 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떨어진 별은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쑥물을 낸다 할지라도 붙들린 별이 나와서 생수를 흘러내서 쑥물을 씻어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인 것이고, 또 어디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흑암을 낼 때 붙들린 별이 나와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상적인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별은 몇 부리로 나온다? 세 부리로 나오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유리하는 별입니다. 유리하는 별.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네, 아멘.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가 무슨 뜻이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유리 방황한다 그런 말씀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 한 자리를 다 계속 지켜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유리방황하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별도 유리하는 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종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자리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진리가 깊어요. 왜냐하면 자, 별은 낮에도 존재하고 밤에도 존재하죠. 근데 밤에는 별빛보다 더 밝은 해가 있으니까 별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 되면 그때 이제 별의 존재가 확 두각이 되는 거죠. 그 캄캄한 밤이 바로 우리 흑암 시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중에 길을 잃으면 뭘 보고?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찾아서 집을 찾아가죠. 그런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그 별이 자기 자리를 딱 지키지 않고 막 유리방황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이 성도들은 헷갈림이 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리방황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별이 빛이 크건 작건 간에 별한테 원하시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시대에 말씀 없고 은혜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붙들린 별이 딱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때 이제 말씀 찾아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 찾아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붙들린 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살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리하는 별은 또 뭘 난다고 합니까? 거품을 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품. 자, 거품은 누가 좋아해요? 애기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뻥 뚫린 것 같은데 가서 막 이렇게 뻥해서 대단한 것 같은데 가서 톡 찔러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허무해지죠. 그러니까 또 어디를 또 찾아가? 또 다른 거품을 찾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실세가 없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품은 영적으로 허영, 그 다음에 허성, 허상, 그 다음에 허세, 그 다음에 허풍, 허영, 허상, 허세, 허풍. 다시 말하면 신령하지도 않은데 무슨 채 한다? 신령한 채 하는 것입니다. 봤다 들었다 하면서 신령한 채,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막 이렇게. 그래서 신령한 채 하는 그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아는 소리를 해도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그리고 기도가 무장이 딱 된 그런 사람 앞에서는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들어주긴 하지만 이미 그 종의 마음속에서는 기준이 딱 잡혀서 아, 무슨 과구나, 허씨과구나, 이렇게 벌써 딱 분별이 오죠. 그렇다고 듣는데 그런 말은 못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진리로 기준을 딱 잡고 기도하고 있는 종은 벌써 들어보면 아,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분별이 오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는 신령한 채하고 그 다음에 아는 채하고 이런 것을 거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뭐가 되면 안 돼요? 유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걸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선 파수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파수꾼은 성루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성루를 이탈하면 더 이상 파수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리하는 별이 나와서 거품을 낼 때 또 누가 있으니까? 붙들린 별이 있으니까 붙들린 별이 나와서 참 진리를 내시니 이게 바로 살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 참 진리를 내어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엔 붙들린 별이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안심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붙들린 별만 하면 안 되겠죠. 자, 무슨 별도 있다. 떨어진 별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붙들린 별입니다. 자, 떨어진 별은 떨어지는 장소가 달라서 세 부류로 나왔지만 붙들린 별은 한 부류입니다. 왜? 진리는 하나니까. 그래서 붙들린 별은 한 부류이지만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을 세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아멘. 자, 이게 이제 5가지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도 나다 갖다 쓰지만 사실상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 주신 약속인가 하면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같이 땅끝 땅 모퉁이에서 마지막 때 종으로 쓰실 그 종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종이
그 종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10절 같은 5가지 약속을 시행시켜 주시는데 그 중에 약속 중 하나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서 결국 이 종을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계계로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붙들린 종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네, 한 번 딱 붙들어 주시면 다시 떨어진 별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빛을 발하게 하신다. 그럼 이 종은 붙들려서 뭐 하는 종이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린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아멘. 자, 붙들린 별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7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들린 별을 구체적으로 7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붙들린 7별이 되려면 2가지 역사를 받습니다. 하나는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주님이 직접 붙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3장 1절 같이 7영의 역사를 받을 때 무슨 별이 된다? 7별 같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도 우리는 7별 같은 종이 되는 것이고 또 계시록 3장 1절 같이 7영의 역사가 와서 우리를 지배해 주셔도 우리는 7별 같은 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네, 그래서 7영의 역사가 오면 죽은 것 같은 4대 교회라도 살려낼 수 있는 7별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7별은 뭐냐? 별이 7개 모여서 7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진 종을 뭐라 한다? 7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해진 별, 7별 같이 완전해진 종이 되려면 무슨 역사를 받든지 7영의 역사를 받든지 아니면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완전해진 종 7별 같은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별 같은 종이 나온다 하면 그 말씀에 축복받을 종들도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붙들린 별은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만한 손이 나와서 내 목덜미를 딱 붙들어 주신다. 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말씀과 진리의 통제를 받아서 자신 뜻대로 또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는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살지 않는 종. 이 종을 무슨 별? 붙들린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렸다는 것은 말씀과 진리의 통제를 완전히 받고 있어서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붙들렸다 떨어졌다를 우리가 제일 잘 쉽게 이해하려면 모세 손의 지팡이입니다. 자, 모세 손의 지팡이가 딱 붙들려 있을 때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로 쓰여졌지만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를 놔버리니까 바로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보기에도 흉측한 뱀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말씀과 진리에 바로 붙들려서
말씀과 진리의 통제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붙들린 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주의 손에 붙들린 7별, 7영의 역사받은 7별같이 완전해진 종이 되어서 먼저는 자신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별빛 같은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쑥물에는 몰래서 생수를 흘러내고 흑암 속에 있을 때는 영광의 빛을 발하여 밝아지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유리하는 별이 거품을 낼 때는 붙들린 별이 나와서 참 진리를 내어서 이제 돌이키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별의 비밀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별의 비밀을 깨우쳐 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린 별이 되게 하실 뜻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붙들리지 못했다면 붙들린 별을 쫓아가서 마지막 환난 날에 사는 길을 보장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에도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